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 하나 해주시겠어요? 119편 우리가 다 못 읽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또는 시간 나실 때 한번 119편 전체를 한번 봐주시기로 한번 약속해 주시겠어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해필이면 화요일 리더 교육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바로 시편이고 시편에서 가장 긴 본문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깊은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아주 다양한 언어로 말씀 자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시편이 바로 119편이 되겠습니다. 이 119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119편을 살펴보면 정말 그 시인이, 저자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말씀의 사람임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9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삶의 최고봉으로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봉으로,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기나긴 이 고통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형통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그렇고 고난이 여전히 나를 엄습할 때도 그렇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이 날 때나 웃음이 흘러넘칠 때나 우는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쁜 날, 웃는 날이 찾아오면 찬송하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든 형통이 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의 본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봉으로 최고의 위치에 두어야 합니까?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성도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왕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왕의 입에서. 왕의 마음, 왕의 심장에서 나오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신명기 그 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세계와 인생 전체가 그렇게 통치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신,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 채운다고 해서 만족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태생 자체가 우리의 영을 만드신 모든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못 살게끔
공허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119편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종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의 종,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쁜 현실을 살아가면서 시편 150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강해를 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길죠. 그럴 때 여러분, 묘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19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전체를 읽는 거나 거의 맞먹을 정도로, 119편은 그 정도로 시편의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이 제5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편도 바로 오늘 119편입니다. 시편 1편과 19편, 119편, 119, 119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1편은 이 토라의 말씀의 묵상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9편은 이 토라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9편은 토라를 실천하는 것과 그 토라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6절을 여러분 8절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 8절, 매 8절, 8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8절씩을 사용해가지고 시작되는 단어가 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 가나다 순으로 따지면 가로 시작되는 단어를 써가지고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써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절부터 또 8절, 8절은 또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176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도 히브리 알파벳 시편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온전치 못한 22글자의 히브리 알파벳이 온전히 포함되지 못한 시편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이 119편은 완전히 다 포함되어 있고 정확하게 8절씩을 그렇게 할당해서 이 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이 시편을 시작하고 시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시편 1편과 2편을 같이 봐야 돼요. 시편 1편은 그 토라의 묵상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지만 그 토라의 묵상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2편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고 주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편도 이제 토라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시인데 18편, 19편 바로 전에 18편과 그 이후에 20편도 메시아가 등장하고 시온이 등장하고 심판과 구원이 등장해요. 오늘 119편도 희한하게도 그 전편인 118편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산나가 등장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시편이 되겠고 또 메시아의 심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편 이후에 120편부터 137편까지가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쉬르 마할롯.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들이에요. 올라가는 노래들.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놀라운 구성이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놀랍게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 8절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다양하게 풍성하게 높이는지 몰라요. 그 용어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증거, 주의 증거들, 주의 판단들, 주의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이런 말들로 계속해서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119편이 되겠습니다. 이 119편 속에서 우리가 찾을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네,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지키다라는 말, 샤마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지킨 것을 행하다, 이걸 같은 의미죠. 지키고 행하는 것이. 행하다는 말을 합하면 2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키다라는 말, 샤마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질이 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네,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소화시키고 체화시켜서 내재된 에너지로 작동되게 해서 우리가 행동하며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의 지킴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오늘 119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처음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 기도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둘람에서도 매일같이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당신의 토라 안에 있는 이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주목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청종하고 행하고 사랑 안에서 완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낭송하고 성경을 본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게 하옵소서. 하예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14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22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합체시인 이 시편 119편에서 8절씩을 왜 나눴을까요? 7절도 아니고 8절씩. 이 8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헤트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계속 8절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8절씩 계속 일관되게. 그래서 8가지로, 8절로 그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이죠.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살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의 슬로건이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알만한 교회인데요. 또 우리 좀 목사님과도 연관이 있는 교회, 자주 가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슬로건이 바로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예요.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에 허덕이다가, 문제에 허덕이다가 해결책이 없어서 죽기 전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자리에도, 새벽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살려고 오신 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육이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 육의 생명까지도 너무나 힘들어서 영에 짓눌려가지고, 삶에 짓눌려가지고 이 육을 그냥 끝마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이 실제로 너무 심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디스크가 4군데가 터져가지고,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동해안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파도가 거세게 칠 때, 태풍이 몰아치고 아무도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멋있게 바다로 들어가서 장렬하리라.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그 동해로 제가, 동해시라는 데가 있잖아요. 강릉 밑에. 그 동해로 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동해시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가출해가지고 떠돌던 도시에서 제가 사역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제가 또 이전 교회에서, 성도는 아닌데 외부 성도인데 다른 지방에 살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진 교회를 찾기가 힘든데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이렇게 감사의 말씀도 전하면서 그렇게 제게 또 도움을 청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자기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서가지고 또 완전히 이 재산이 탕감이 되고, 재산이 완전히 바닥이 되고, 또 사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전라도에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죽기로 작정했대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막 울리더래요.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이 해필 죽기 전에 그 순간에 들리더래요. 그래서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몸을 이끌고 이제 대전으로 와가지고, 대전에 이제 호수가 있거든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또 죽음의 영이 또 임해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 이것을 이제 뮤지컬로 담은 더 북이라는 이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17년에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95개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못 박기 이전에, 무려 120여 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고 설교도 못 알아듣는 그런 이 라틴어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그 위클리프 성경을 갖다가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막 나누어 주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찰 사제들에게 붙들려서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죠. 수만 명의,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롤라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롤라드라고 지칭을 합니다. 중얼거리는 자, 독버섯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아둘람의 하나가 이 감상문을 작성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둘람 쉐마 CBA에서 체험학습으로 2023년 10월 25일에 더북을 보러 갔다. 예전에 가족들이랑 봤는데 재미없을 것 같았지만 다시 보니까 더 큰 감동이 있었다. 내용은 영국에서 교황을 왕처럼 모시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읽지 못하게 할 때, 그때에 성경을 퍼뜨리려 하는 한 청년이 그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순교한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성경을 갖고 빼앗길 것을 대비해서 각 권별로 외워서 자기 자신이 성경이 되는 내용이다. 이 뮤지컬을 보고 나는 성경을 소홀히 대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또 사람들이 순교하는 내용을 보며 감동이었고 고마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경이 된 사람들을 보고 나도 아둘람에서 암송 숙제를 할 때 더 열심히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노력하고, 내가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성경을 품고 기도할 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성경을 내 목숨보다 더 아껴야겠다. 그렇게 감상문을 썼어요. 저도 그 뮤지컬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9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7절. 우리 시편 111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토록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아멘. 92절 한번 보시겠어요?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47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강요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의 감동함으로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 스스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어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고난을 이 말씀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러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물질을 탐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말씀을 찾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 천하의 금은보다 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그것을 행해서 주님 마침내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볼거리, 어떤 기쁜 것보다 더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새기게 만드는 통로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